자, 오늘은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거듭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사람 자랑하지 마, 너희들이 받은 은사와 지식을 자랑하지 마,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 라고 하는 권면이요. 그리고 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따라서 6절부터 7절까지는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 말한 것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헛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것인 양 착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건드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820년 동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기간이 얼마인가요? 70년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3절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바울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또 바울에게서 본받을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대요.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풍요롭다는 말입니다.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는 구절은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은 필요 없어,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분명 그들이 배운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인데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진짜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왕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9절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대왕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럼 맨 앞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장군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병사들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는 적지에서 노력한 노량물들이 오고요. 그럼 마지막 개선 행진의 맨 끄트머리는 누가 있나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온 포로들이 있어요. 이 전쟁 포로들을 개선 행진의 맨 끝에 세워두고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하면 누가 몰려올까요? 로마 시민들이요. 몰려온 시민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로마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애국심이 올라가는 동시에 가장 맨 끄트머리에 있는 포로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구경거리를 삼아요. 그리고 이 전쟁 포로들은 사람들의 잠깐의 구경거리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자신의 처지가 딱 개선 행진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그 질질 끌려다니는 전쟁 포로와 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왕이 된 것처럼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포로와 같은 자신을 비교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약자가 되었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강자가 되었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멸시를 받는데요. 이 말은 너희들은 예수 믿는 까닭에 왕 노릇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해 포로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왕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우리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샀는데 지금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이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꿈도 못 꿉니다. 넉넉하지 못한 생활 형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아니 교회에서조차 왕처럼 살지 말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왕처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왕이 되고자 하는 집착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핍이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린 어떤 모양이든 왕이 되고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보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자식들이 잘 될 거야. 이건 교회에서나 자신의 삶에서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역경이 있어요. 끄트머리에선 포로와 같이 사람들의 놀림거리나 비참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비록 질그릇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하찮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이 질그릇 안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찮은 그릇 안에 빛나는 보배가 담겨지면 하찮음이 사라지고 보배가 더욱 빛나듯이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환난을 당하고 공흥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 때문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회 구도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환난과 난처한 일을 당해도 공경과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임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비록 내 처지가 질질 끌어다니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과 같을지라도 그 끄트머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꾸역꾸역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때문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겉사람만 화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겉사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다 뭉개지고 다 썩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